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 달려가는 그 열심과 최선과 노력이 목표점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의 그 달려감은 무의미한 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 여러분,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나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렇게 살아도 인생을 잘 산 인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졌으니까 설교 듣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설교 말씀 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굳이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 같은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며 헛되이 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가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의 내용은 40년 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다라는 그 정탐했던 것을 회상하며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 사건이 그리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 여러분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출애굽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
출애굽만 하면 무조건 가나안에 입성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줄로 축약해서 엑기스를 만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자란 배경이나 또 우리의 어떤 주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진짜 인생이 꼬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 인생을 걸림돌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탓하기보다는 주변적인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세대들을 향하여 다른 것 탓하지 말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너희들 안에 믿음이 온전한가를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설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서 있다면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장벽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연약함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겠습니까?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보내는 삶이란 단지
무한 반복으로 열심히 사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회사에 출근했다. 내일도 회사에 출근했다. 모레도 회사에 출근했다. 작년에도 그랬다. 올해도 그랬다.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개근해서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광야만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뭐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언뜻 보기에 참 성실하고 위대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마치 광야를 하염없이 뱅글뱅글 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름 열심히 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합니다. 또 나름의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은 그가 비록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라미드를 볼 때, 만리장성을 볼 때, 그 건축물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일, 전기를 발견한 일, 인쇄소를 발견한 일, 그 밖에 위대한 예술품과 작품을 남긴 것들, 참으로 사람들이 볼 적에는 너무나 대단한 업적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남겼을 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적에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생은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죄송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누구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루 12시간을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야, 열심히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PC방에서 일주일 동안을 게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가 박수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잘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미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가 모든 공립학교에서 여러분 채플을 없앴습니다. 채플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는 하루에 반드시 채플을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채플이 사라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시죠? 미국의 그 학교 학생들이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노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폭력으로 빠지고. 여러분,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나 싶으죠.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 싶으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결코 잘 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 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설교를 3편이나 하는데 여러분, 무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3편이지만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30 몇 장입니까? 여러분 33장까지 이 정도 설교를 하려면요, 이 3편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무시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합니까? 차라리 이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창이나 한 자루 더 만들고 화살이나 하나 더 만들고 칼이나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뭔 설교 시간을 듣냔 말이에요,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요한은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즐겁게 인생을 보낸 것이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약을 하며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마는 누가 그런 인생들을 잘 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고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정말 잘못될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잘 살게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길을 열어주어야 홍해도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재주가 특출하다 할지라도 사방에 적이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하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주가 많아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40년을 살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곳은 그것이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헛되게 보낼 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복음을 멀리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 나라마다 다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제는 더 망할 것도 없잖아요. 한꺼번에 무너질 건데. 지금 사회 기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취직해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 가라고. 몇 달 못 버텨요, 여러분. 빚내가지고 버텼지만 계속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과거보다 대학생 숫자는 훨씬 많이 늘어났고 대학 출신들은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부터 아닐까요? 예배를 기피하면서부터 아닐까요? 우리의 재주로 살았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거예요. 내가 비록 재주가 남들만큼 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 열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는 돼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이 같은 설교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그냥 설교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축복을 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랬다면 이런 설교를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시작점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이 캄캄한데 여러분 길이 안 보이면, 여러분 정말 어두움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가로등이 보이니까 길이 그래도 보이고 하지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빛이 없는 곳이라면 길은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그 깜깜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고 걸어가라면 과연 몇이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돌뿌리에 넘어지고 저 돌뿌리에 넘어지고 이 똥통에 빠지고 저 똥통에 빠지고 인생은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 하나만 보여도 수월하게 갑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과거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네 부모 닮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부모가 그래 살았던 거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남들은 40년을 보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을 11일 만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면 뭐합니까? 길어진 수명만큼 인생을 잘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수명의 길어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잘 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은 10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인생들의 결과는 홍수 심판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생을 잘 산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33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알차게 사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쁨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인생이 있고여도 당신의 인생의 실타래는 술술 풀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더 빨리 가는 삶,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 너는 100살을 살지 못했고 70을 살지 못했지만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